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줄여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보라 불리는 좌파 진영에서 발의한 법안이죠. 지금 몇몇 교회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일이 터져야 한 박자 늦게 뭘 진짜 하는 게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내다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일인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은 이것저것 다 지어보고 자신의 입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발언했다가 혹시 화살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정치인들이라 하는 행동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 자칭 영적인 지도자라면서요. 교회의 큰 어른들이라면서요. 그런 분들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야 나선다라는 게 도대체 뭔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누구 눈치를 보는지. 교인 눈치 봅니까? 대통령 눈치 봅니까? 정치인 눈치 봅니까? 뭐 나중에 정치하려고 표 얻으려고 국민을 눈치 보는 거. 저는 목회자들이 누구 눈치를 본다라는 게 너무 웃깁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교인 다 떨어져 나가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옳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틀린 얘기해서 뭐 교인들 떠나가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런 눈치 보는 인간들 진짜 아마도 훗날 싹 다 그냥 가라지로 판명이 나서 싹 다 불지옥에 태워질 그런 분들 상당수 될 겁니다. 가짜들. 가짜 목사도 설교 잘합니다. 가짜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옵니다.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잘합니다. 사단도 복음을 잘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이단도 누구보다 복음을 잘합니다. 소름 돋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자, 이 시간에는 괜히 열렸네요. 이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겁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외모, 출신, 학력,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혼인 여부, 종교, 사상, 성 정체성, 성 지향성, 가족 형태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의미합니다. 자, 내용 자체만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맞죠?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좋음이 그러하듯 그 좋음 이면에는 사단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취지의 내용 안에 스리슬쩍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 정체성, 성 지향성, 가족 형태 등 아주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스리슬쩍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 정체성. 자, 사람에게 성별이 몇 개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만들자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성별을 만들어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성 정체성. 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또는 제3의 그 무언가도 될 수 있고 이미 외국에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성별을 바꾸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제3의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의 성별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내 성별을 지 맘대로 정하고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열을 내고 대듭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체는 나고 내 성별도 내가 정해. 누가 하나님 당신이 날 만든 신이래?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신은 나야. 자,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 성적 지향성.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쪽 이제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까 말한 그 딴 생각 하시는 분들은 왜 남자가 여자만 좋아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 양성애를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자, 몇 주 전 영상에서 제가 동성애, 양성애는 음란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음란이란 영적인 음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동성애, 양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영적으로 음란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지를 하건 안 하건, 그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본인이 사로잡힌 줄도 모르니까. 그것 또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분명히 이런 분들은 영적인 타락이 그들 내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니 저는 거의 100%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을 개독이라 부르고 아주 열을 내죠. 그들은 겉으로는 온화, 그리고 온화하고 나이스해 보여도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창조주에 대한 분노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을 가까이 가면 알 수가 있어요. 뭔 분노가 저렇게 많고 그 안에 상처가 그냥 어마어마한. 자, 다음은 가족 형태. 자, 앞서 말씀드린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등을 통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가족 형태. 왜 가족 형태를 기존에 이렇게 지내왔던 가족 형태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족 형태 말고 다르게 만들면 안 되냐 이런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가족의 모양을 어떻게든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몇십 년 전부터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등으로 밑밥을 이렇게 뿌려왔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됐죠. 동성애는 뭐 예전부터 됐으니까. 그 오래전부터 밑밥을 깔아놓고선 이렇게 온 이유가, 목적이 이 가족 형태를 파괴시키려고. 자, 하나님이 창조 후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인류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의 형태를 아주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여튼 어떻게 이거를 못 건드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가정, 가족, 패밀리. 사단이 음란을 통해 가정 내 불륜과 폐륜을 조장하죠. 그죠? 이것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불륜 일어나고 폐륜 일어나면 가족이 붕괴합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그죠?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죠? 많은 청년들이 요즘 이단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의 여러 가지 목적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폐해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들 가정을 보십시오.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 없습니다. 그 다음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술, 마약, 폭력, 뭐 성적인 뭐 이런 것들. 근데 성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들의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네,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탄입니다. 사단이 개입된 일들은 누군가 혼자서 죄를 짓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정의 파괴는 사단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가정의 파괴일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집중할 수 없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은 온전한 가족의 형태를 왜 그럼 싫어하는 걸까요? 사람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 부모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부모와 척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진짜 가슴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얻는 감동이나 경험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은 진짜 그들의 삶에 한번 와 닿으면 가족 간의 구성원들을 통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리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성된 가족은 사단이 절대 침범하거나 넘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성애, 양성애 등 성 정체성의 문제나 성적 지향성 등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의 파괴, 가정의 붕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좌파 언론들 차별금지법에 맞춰서 이런 가족의 개념을 파괴하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아, 진짜 놀랐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어제 올라온 경애신문, 좌파적 경향이 다분한 신문, 경애신문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두 명의 애인과 나, 부부와 친구 하나, 한 집에 성인 셋, 이상할 것 없어요 입니다. 자, 두 명의 애인과 나, 세 명이 산다는 거죠. 부부와 친구 하나, 부부가 사는데 친구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집에 성인이 셋이 사는데 이상할 것 없어요. 내용이 건전하게 셋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기도 하는 여성 한 명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실린 기사 내용은 페미니스트 작가의 에세이 두 편을 소개하면서 1대1 이성 간의 연애만이 정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1대1 이성 간의 연애만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니? 아니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작가는 1대1이 아니라고. 자, 한 집에 여자 하나 남자 둘이 살면서 하루는 이 남자랑 하루는 저 남자랑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가족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문 용어로 폴리아모리라고 합니다. 폴리아모리.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허락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니까 다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와이프, 내 남편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난잡한 잠자리를 갖자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매일 바꿔가면서. 근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자유로운 공유와 쉐어링과 허용이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인 거. 미친 거죠. 모두가 다 같이 허락을 하고 버리는 난잡함이므로 불륜이나 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아니죠. 내 와이프 빌려주면서 인정했어, 허용했어. 아 그래, 우리는 평화하고 다 같이 좋게 좋은 거니까 이런 겁니다. 다 돌려 쓰자라는 거예요. 그냥 음란과 간음을 확 오픈해 버려서 막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곧 사랑이고 관용이고 자유며 진정한 평화며 이런 개 잡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엄청난 발상이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빈번하게 일어난 끔찍한 죄악들, 이런 죄악을 마치 내가 생각이 아주 고상한 척, 깨어있는 지식인인 척 가증스럽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또 열광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구역질이 나서 혼났습니다. 어찌 저리 가증할까? 어찌 저리 당당할까? 이것이 좌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음란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지식인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속 안의 영은 온갖 음란의 영과 얽히고 설켜서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꾸미는 모습, 그 가득한 모습, 그 가득한 형상. 엊그저께 아는 사역자 한 분이 자신의 이제 SNS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울산대 이정훈 교수의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역자분이 이제 1세대 찬양 사역자로 굉장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팔로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댓글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실망이에요. 왜 이런 정치적인 글을 올렸어요 하면서, 더구나 우파적인 시각에서 사로잡힌 글이라면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더 상위 개념이고 상위법이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오히려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포용력도 없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견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회주의 영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침투해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야금야금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를 반대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이미 헤이트 크라임 로우라는 혐오범죄법이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만들어지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졌습니까?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저 정도 법은 괜찮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 경찰에 연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정도 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증스러움과 역겨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울분을 토하시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들이 그걸 알 수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자들이니 알지를 못하겠죠. 하나님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를 못한다. 주여 주여 왜 외쳤냐. 진짜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자들이 겉으로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뭐 찬양 인도자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랑이니 평안이 하면서 온갖 가증스럽고 음란한 짓들을 자행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생각과 행동으로는 주 예수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바리새인의 이중성입니다. 지금 딱 교회 안에서 진보 좌파를 찬성하는 부류가 이런 부류입니다. 지지하는 정책이나 사상은 좌파 성향이야. 그리고 좌파 성향이고 반기독교적이야. 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좌파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겠다라고 이미 선거철에 다 밝혔는데도 선거에서는 그들을 뽑았어요. 그들을 뽑아놓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는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척하고